계속해서 멜기세덱 제4강입니다. 자, 1강부터 3강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예피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간의 후손, 그렇게 예수님 좀 비하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또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은 첫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신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반차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시편 110편에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서열은 무엇이냐? 지성소로 들여보내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서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여보내는 이런 제사장이다. 그럼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장막,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3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가 뭐냐?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지성소가 왜 하늘의 예루살렘이냐? 첫 언약 때에 받았던 성막을 설명하면서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가 예표하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뤄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이 현재까지는 비운데 개혁한다 이제. 이 개혁하기 전에 이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는데, 멜기세덱은 둘째 장막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서 그림자인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 땅의 장막처럼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째 언약인 이 땅의 예루살렘과 새 언약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만든 함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성막은 땅에 있는 것이고 함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땅에 있는 이 장막이 첫째 언약 때 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첫째 언약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새 언약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자녀다 이겁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참장막이 있잖아요. 이 참장막으로 데리고 가는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다. 그래서 첫째 장막, 이 땅에 장막이 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간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휘장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첫째 장막의 지성소가 예표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반차로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데 왕이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런 제사장이다. 지금까지 이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직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위에 예루살렘에 들여보냈다는 뜻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좌성하시잖아요. 땅의 모형이었던 성막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한 거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이 위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을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웠던 첫 언약과 대조해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언약, 첫째 언약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땅이 예루살렘이고, 그처럼 새 언약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님께서 터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이 새 언약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 4장 24, 26절에 말씀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된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셨고,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왕노릇하는 그 영역이 바로 주님이 회복하는 해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허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반차라.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떻게 이런 반차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한 그 시점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전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주 간단한 몇 마디인데, 지금 멜기세덱이 참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멜기세덱이 반차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지금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양육을 받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리고 양육받은 아브라함이 그 양육받은 그대로 소돔 왕에게 전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으로부터 양육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멜기세덱이.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성육신 하실 초림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신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멜기세덱이 반차가 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전한 겁니다. 그 새 언약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선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선지주제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주제가 원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모두 76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왔는데 대부분 다 산다,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 있잖아요. 그때 내용인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지금 홍해 건넌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누구냐?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속량이잖아요. 속량. 속량은 대가를 주고 사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으로 속량해서 나왔다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의 그 진노,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공의의 그 진노에서 성장해 온 예수님이잖아. 저와 여러분들 다 성장받은 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 샀다, 성장했다,
이 단어가 바로 카나입니다. 카나. 그래서 천지 주제시여, 주제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천지를 속량하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했잖아요. 이것을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가를 주고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목양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소림을 얘기하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맺을 새 언약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온 땅을 회복할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을 얘기하죠. 이 땅이 예표하는 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땅을 차지라는 이 복이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것을 차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받을 기업의 보증이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된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 아니고 한 자손 얘기했을 때는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그 성에 입성한 사람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지를 회복할 하나님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거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그 짧은 몇 마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양육을 받은 아브라함이잖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와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섬긴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위의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이 복 아브라함이 받았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의 반차를 제대로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위에 새 언약을 맺으시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위의 약속을 받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 되고 천연땅 왕노릇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예수님을 멜기세덱이 반차로 얘기할 때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여 이 양육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했는데 그 장래의 유업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 얘기합니다.
거류하고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중국말로 얘기하면 망류란 말입니다. 망류. 잠시 우거하는 나그네를 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 왜 그것을 영원한 내 것으로 생각 안 하고 잠시 우거하는 나그네로 살았을까요? 나아가서 이제 멜기세덱이 양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 양육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어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받은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 다른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그것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라, 이삭, 야곱 이 온 가족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환영하면서 현시에 있어서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잠시 거하는 거다 우리는. 왜?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이 땅의 육의 본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것을 끌어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 성이 바로 위의 예루살렘 성이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까지는 그냥 소망이 이 땅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는 몰랐지만은 따라간 거예요, 그냥. 도착했잖아요. 도착하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이 제사장으로부터 하늘의 예루살렘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것,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죠. 때문에 예수님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위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을 얻었지만은 우고하는 나그네로 산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손되어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위의 성과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해서 아버지께 드릴 최고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으로 양육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다. 이 반차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언약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자, 다음 강의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